말씀은 최선영 학생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이성문 선생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바닷가로 다니셨다 라는 것이겠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는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 경상도, 전라도 같은 지방 이름입니다. 이 지방에서 큰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 오늘날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이죠. 중심에서 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것은 그 요단강 동편의 그 에돔 지역과 요르단, 오늘날의 그 요르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동쪽 편. 또 두로와 시돈이란 말은 그 북서쪽의 도시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동서남북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 간절한 시대였겠죠. 사람들이 기대가 없으면은 이렇게 오지 않겠죠. 뭔가 삶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 달아날 구멍이 없을 때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온 것이죠. 찾아온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온 세상이 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셨다라는 말은, 그 전에 피하셨다, 피했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고, 일찌감치 도망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차를 대기시켜라, 도망친다라는 거죠. 여기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날엔 차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을 치면은 못 쫓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달아날 구멍을 마련하시고 피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한 100명이 몰려들었는데 그저 1명, 2명만 고치셨다는 거죠.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죠.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긴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긴 고쳤는데,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더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세상이 변했을까요? 다 고쳐주셨으면. 11절 더러운 귀신들은 여기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 건 아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의 그 세계는 머릿속에 있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니고 좋은 말로 하면 정령, 나쁜 말로 하면 악령,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들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당시 요 제자들 시대에 이런 다이몬 영들을 더럽게 봤다는 거죠. 그 마귀, 사탄 마귀의 졸개들로 봤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들의 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 사탄은 원래 히브리 말이고 이걸 헬라어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언어를 4가지 언어나 번갈아 썼으니까 그것이 그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자니까 디아블로가 된 거. 그걸 우리는 그 마귀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귀, 마구니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귀신들은 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여기 귀신들은 악령들입니다. 영들이요. 근데 더럽다. 그래서 악령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병이 어디서 오느냐, 물론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병 걸린 것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은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현재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이건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귀신 쫓아내면 그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지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만지고자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좀 같이 이렇게 좀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팔뚝을 살짝 만진다든가, 혹은 어깨동무를 한다든가, 혹은 악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터치를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의 가진 좋은 기운,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이런 것이 나에게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가 손으로 터치하는 거는 병균들도 그 손으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마라, 코를 만지지 마라, 얼굴을 만지지 마라, 그렇죠. 만지면은 뭔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균이.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만지면은 이제 저분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병 걸렸는데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것 같다는. 그러니까 만지면은 귀신들이
들어왔던 귀신들이 도망을 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요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오늘 바울도 역시 사람들이 옷자락이라도 좀 만진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병이.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싹 지나가면 병이 나왔습니다. 그림자라도. 이건 이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연결이 되면은 귀신들이 달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 이 영들이죠. 정령들, 악령들, 그런 것들도 예수를 보기만 하면, 예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이건 뭐 그림자 지나가거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바로 귀신들이 자기가 귀신이라는 것을 실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부르짖어 라는 것은 큰 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통치자다. 권력자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귀신들이 알았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들이 근접할 수 없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의 사탄 우리의 왕인 자기들의 왕인 귀신들의 왕인 마귀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실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최고의 어떤 귀신들이 하는 당신은 최고입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100배 1000배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신 겁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으면 세상이 변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산에 오르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숨으셨다는 겁니다. 다 고쳐주지 않으시고 산에 오르시니까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뭐라는 사람들일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다양했죠. 세금 걷어들이는 주판 튕기는 계산력이 뛰어난 세리마태도 있었고 또 어부들 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기술자들 어부들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적성이 그런 직업들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를 말하는 쪽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직업을 바꿔주신 겁니다. 직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12명을 택하셔서 라비로 가르치는 자로 이게 적성에 맞는 거예요. 이 12명은요. 한 명은 타락했습니다. 적성이 안 맞아요. 한 사람 잘못된 직업을 택했어요. 가룟유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가룟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세우시고 자기가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됐는데 뭐 사장이 다 하면 되지 왜 직원들을 써요? 월급 아깝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지. 그럼 직원들 월급 안 나가고 좋잖아요. 사장이 다 먹고. 그거는 이제 사장이 다 할 수 없고 직원들과 나눠서 해야지 더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서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다 고쳐주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권한과 자리를 위임하셨습니다. 내 걸 네가 좀 해, 너도 좀 해, 너도 좀 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 삼으신 거는 실제로 12명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2차, 3차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었지. 그리고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무슨 천년 만년 살면서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주변에 그 몇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나와 진짜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고작 5명 정도뿐이 안 된다. 진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와 연관이 있고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하는 사람 뭐 5명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알고 지내는 사람 뭐 한 몇십 명 그 다음에 뭐 카톡 친구 같은 거는 사실 그 카카오톡 친구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그냥 하고 그거는 조금 너무 먼 친구들입니다. 예. 실제로 사람이란 것은 뭐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해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윤핵관이라 그러잖아요. 윤석열 씨도 진짜 가까운 사람은 몇 명뿐이 안 돼요. 예수님은 12명이하고 윤핵관이라 그러면 지금 뭐 함께 잡혀 들어간 몇 사람하고 안 잡혀 들어갔지만 윤핵관이라고는 윤석열 씨가 함께한 진짜 사람들이요. 그게 몇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망쳐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이렇게 그 위임도 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을 보시오, 집의 일을 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뤄나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우셨으니 14절에 나오죠. 왜 세우셨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것은 자기의 일을 맡기시려고 그런 겁니다. 혼자 안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라는 것은 이것은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 말 속에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귀신이 나가면은 그 병이 낫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을 낫게 하는 권능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을 세우셨는데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특이하게도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여기 베드로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이제 이름 바꿔줄게. 너는 이름 바꿔줄게. 내가 반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른인데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제가 이름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란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벌써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줬어. 싫어도 그거 이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뭐 이름 싫다고 법정에 가서 바꿀 수 있는 요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한번 지어주신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근데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선생님이나 왕이나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나에게 너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새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그 이름답게 너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다. 더하셨고 이렇게 나오네. 새로 주셨다는 거죠. 이건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지방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 그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이런저런 그 사람들이 그 정착을 하게 되면서 당시 토속어인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개발하고 그러신 게 그 원래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게 아람어로는 개바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저기 발음만 틀리고 언어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입니다. 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신 거예요. 보아너게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름의 뜻은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갑자기 그냥 우르릉 꽝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하는 거죠. 성질이 지랄 맞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성질이 지랄 맞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마만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거죠. 열정. 베드로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 즉 번개, 천둥이다. 이런 이름을 더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입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에게는 윤회관들이 있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 명의 측근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수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건너서 18절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며 이제 쭉 거론하면서 이 순서가 중요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름을 쭉 쓸 때요 중요한 사람부터 쭉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쭉 나열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람부터 앞에 나오고 나중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19절에 또 가룟 유다는 가룟 마을 유다가 하도 많으니까 이름이 가룟 마을 사람 유다니 이 사람은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이 사람 누구냐?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 겨를이라는 것은 짬입니다. 예, 사람은 바쁘게 일하다가도 50분 일하고 10분 휴식 이렇게 짬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란 것은요. 항상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회사들도
짬을 주고 점심시간도 주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짬을 주지 않으려고 막 집에 몰려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시면 좀 휴식이 해야 되는데 몰려 들어가서 밥 먹을 틈, 짬도 식사할 틈도 주지 않았다. 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몽땅 다 그냥 순식간에 다 고쳐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했으면은 세상이 변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안 하셨습니다. 피해 다니시고 그랬죠. 야,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이 삭막한 세상에, 이 지루하고 변함없는 세상에, 나쁜 일이 겹치는 세상에 사람들은 뭔가 돌팔구를 찾으려고, 안 그래도 어두운 시대였는데, 고통스러운 시대였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희망이셨는데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여기 가족들, 여기 마리아도 아마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친족들이란 말은 즉 천주교의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을 의심했었고, 자기 아들이지만은 조금 아들인데 좀 어떻게 정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아들이 걱정스럽죠.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친족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간지 기록이 없어요. 일찍 죽었나 봐요. 예수님 그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다, 당신의 형 예수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말리고 집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건 이제 감찰관들이겠죠. 왜냐하면 저쪽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오늘날에 말하면 서울 중심부의 그 청와대, 국회 이런 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서기관들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변방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큰 인기를 얻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러 보냈던 거죠. 저기 갈릴리에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보낸 거죠. 간첩들, 이제 감찰관들, 그래 보내가지고 거기서 온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앞에서 어떤 일을 해도 트집을 잡힙니다. 상당히 피해야 돼요, 피해. 그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게 보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친한 척하고 뒤에 가면은 온갖 소문을 다니면서 내가 어떻다더라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멀리 둬야 되는 사람들인데 파견돼서 내려온 감찰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못하신 게 뭐였습니까?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고
사람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사람이 예수라는 저 사람이 마귀왕이 걸려가지고 왕마귀가 걸려가지고 저는 자잘한 마귀들을 쫓아낸다, 귀신들을 쫓아낸다, 왕마귀가 걸려가지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바알세불이 짚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짚였다라는 말은 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 씌었다 그러면 씌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 귀신 씌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짚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근데 바알세불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귀신 은유적인 내용이 사실은요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왕마귀. 마귀는 그 복수가 아닙니다. 한 어떤 존재입니다. 그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 과일을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게 했던 그 한 존재,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건 이제 명이라고 해도 한 명입니다. 한 명. 나머지는 다 악령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전부 다 잘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도 낫게 해주는. 그럼 좋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지금 뭐 중앙에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자기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뭐 못한 일이 없다. 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삐딱하게 본 사람들이 언제나 삐딱하죠.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이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 왕마귀가 걸려가지고 바알세불 왕마귀가 걸려가지고 짜잘한 귀신들을 쫓아낸다. 22절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뒷담화 하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하지만은 뒤에 가가지고는 막 그냥 계속 부정적인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말은. 왜냐하면은 왕마귀가 귀신들을 왜 쫓아내냐는 거죠. 나쁜 놈들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나쁜 일 벌이는 영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의 졸개들을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사탄의 나라와는 별개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달라요. 이 사탄의 영역과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5회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어서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신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그런 영역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